한 해 마지막 주일날, 저도 어제는 유난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가장 적실한 설교가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참 웃을 일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이 세계적인 환난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어깨를 늘어뜨리고 처진 모습으로 있어서는 이게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놀랍게도 이 기뻐하라는 말이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기뻐질 때까지 그냥 좀 기다리자, 이렇게 수동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형으로 됐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 연속되지만 그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서 학자들의 그 분석을 찾아보니까 이 빌립보서는 넉 장에 걸친 짧은 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책은 로마 감옥에 갇혀진 바울에 의해서 써졌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감옥 안에서 기뻐합니까? 근데 무려 이 기뻐하라는 얘기를 16번을 썼어요. 16번을. 이 짧은 이 글 안에 16번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 이유, 그 근거를 찾아서 우리 속에 상황과 상관없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상실되고 기뻐할 수 없는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세상이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희락과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오늘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 하나를 좀 읽어드릴 텐데 이 시가 한국 사람이 쓴 시가 아니라서 좀 문장이 퍼석합니다. 번역이 되다 보니까 엘라 윌터 윌콕스라는 분이 쓴 시인데 바람과 상관없이 한 배는 동쪽으로, 한 배는 서쪽으로. 결국 항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다. 돛의 방향이다. 돛을 어느 방향으로 달았느냐에 따라서 배는 동쪽으로도 갈 수 있고 배는 서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적인 환란을 직면하면서 똑같은 폭풍 속에 있는데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배는 동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 비결과 이유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한번 볼까요?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를 그래서 무슨 서신이라고 하죠?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감옥 안에서 쓴, 로마 감옥 안에서 쓴 편지다 그 말이죠. 누구에게 썼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또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든지 고린도 교인들이든지 에베소 교인들이든지 항상 여기 복음을 전했던, 우리 지역의 교회를 설립했던 그 바울 선생님은 지금쯤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을까? 늘 소식이 끊겨요. 왜? 항상 비상한 상황 속에서 쫓겨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무슨 SNS가 있었던 시대도 아닐 테고 항상 소식이 실종이 돼요. 그래서 교회들은 늘 그 바울 선생님 소식을 알아보느라고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가지 추측과 또 예상을 당연히 하고 있었겠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나? 왜 이렇게 소식이 끊기지? 어디 몸이 아픈가? 또 감옥에 들어갔나? 아니면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순교를 한 건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편에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그 4가지 정도 예상의 범주를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참 착해요. 성도들이 다 착하긴 착하죠. 그래서 열심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물품을 대주기 위해서 디도편에 물품을 다 모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물품을 받아들고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물품을 받았다고 기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과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이라는 환경, 메인 몸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당한 일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파에 뭐가 됐대요? 진전이 됐대요. 지금 매였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 코로나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만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세상에 평생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살았던 가족이 죽어도 요즘 방역의 원칙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화장을 해버려요. 이런 참 괴이스럽고 황당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가족도 임종도 못 지키고 장례 심지어는 참석할 수도 없고, 이런 참 비통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은 매일 수도 없고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역설일까? 그 역설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여기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과제가 뭐냐면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표현된 시위대로 번역이 됐죠. 이제 학자들마다 이 프라이토리온을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시위대는 간단히 얘기해서 수경사, 수도경비 사령부 아시죠?
여기 청와대와 왕을,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 주둔해서 지키는 경호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이 시위대는 그 정도 범주를 조금 넘습니다. 그 특권이라는 것이, 그 고난이라는 것이. 심지어는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시위대가 황제가 잘못할 때는 황제를 향해서 칼을 빼어든 역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난의 진영입니다. 이 프라이토리온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은 왕궁으로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뭐 학자들 간에는 이게 그 경비부대를 얘기하는 거냐, 왕궁을 얘기하는 거냐. 근데 제 입장에서는 둘 다 맞습니다. 경호실만을 얘기할 땐 그게 경호실이라고 하고, 그러나 그 경호실이 어디에 부속입니까? 청와대의 부속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궁으로 번역을 하는 것도 그렇게 틀린 번역은 아니라고 봐져요.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위대와 당시 로마 왕궁 사이에는 이런 밀접한 정치적, 군사적 역학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통 어떻게 지키냐 하면 죄수들을 4명씩 사교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 이런 황제에게 상소된 건에 관한 바울 같은 중범죄자들은 어떻게 지키냐면 하루에 16명이 결국 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4명씩 교대로 근무를 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묶여 있지만 하루에 몇 명을 만납니까? 14명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14명에게 뭐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 같으면. 감옥에서. 우리 시간도 많은데 카드 놀이 좀 할까요? 뭐 그러겠어요? 그 수비대, 시위대 군인들에게 그 사람들은 상당한 고위 관료들입니다. 계속 저 귀에 피가 나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 또 이 사람 또 당번이네 오늘. 아마 그러면서 그 순서를 맡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살지 않아서 표정은 모르겠지만 계속 교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의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이것이 로마 왕궁으로 복음이 들어가는데 지름길 역할을 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합리적 추론일 뿐이에요.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묶거나 그럼 묶인 채로 복음을 전하면 되지 뭐. 이 팬데믹 상황으로 교회를 전부 다 문 닫게 만들고 집에서 못 나오게 해 교인들을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줌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맞기 전에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또 하는 거예요. 마치 복음은 물처럼 계속해서 앞에 돌이 있으면 돌을 넘어가고 또 큰 바위돌이 있으면 옆으로 돌아가고 계속 복음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근데 여기 중요한 조건이 있었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짧은 책이지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거기에 중요한 기초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16번하고 17번이 나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서 기쁨을 생성해 내려면 개그 프로도 필요하고 세상의 즐거운 엔터테인먼트라는 방식을 통해서 기쁨을 찾고 웃음을 찾아요. 그게 며칠 갑니까? 며칠 가요? 하루 이틀밖에 못 가요. 어제 어느 자매님으로부터 잠깐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평생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날 때 그 희열만큼은 어떤 것도 압도할 수 없었다. 그 복음을 경험했을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만큼 자기 인생에 희열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희열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찰 때, 우리 중심에 예수가 가득 찰 때 그게 이렇게 삐져나오고 터져나오고 넘쳐나게 돼 있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짜내는 게 기쁨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이 매였지만 복음은 중단될 수 없이 번져나갔어요. 복음을 묶을 수가 없었어요. 온 시대도, 어느 시대도 수많은 순교의 피가 역사 속에 흘러넘쳤지만 교회를 말살할 수 없었고 복음을 중단할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 증상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4절을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처음에 나타난 현상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갇혔으니까 이 일은 여기서 종막을 고해야 되겠다,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이랬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쳤던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그럼 우리가 더욱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을 내자, 선생님을 대신해서라도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더 힘을 내자, 이런 종류가 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종류를 보십시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상하게 동기가 또 달라요. 그렇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즉 로마 제국하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다 찬성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를 향해서도 돌을 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반대자가 없겠어요? 그 한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있다면 그건 수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돌멩이를 든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인 사도 바울이야 하물며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갇히니까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이 로마 제국 교회들에게 끼칠 수가 없어. 이참에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해서 우리 영향력을 좀 확대하자. 이런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다양한 반응을 바라보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봤을까? 놀라운 얘기를 해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선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사도이신 바울 선생님은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변증해야 했기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 우리가 대신이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다 알아요.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은. 그런데 17절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결국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들고 뛰고 난리치더니 붙잡혔구만. 이참에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해서 우리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해 나갑시다,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방법이 어쨌든 그리스도만 전파하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방법이 아무리면 어떠냐, 복음만 전파되면 되지, 그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 불손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도 봐라, 복음은 막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복음의 전파와 복음의 영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들이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아무래면 좋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또 복음의 확장은 이들이 막을 수 없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바울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 선생님이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미래형으로 썼을까요? 여기에는 구원이라는 종합적인 통전적 이해를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린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이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태풍에 떠밀려가지 않으려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서 있지만 이렇게 서 있기 위해서는 온 힘을 버티고 서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고난을, 환난을, 바람을, 폭풍우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욥 같은 경우에도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결국 하기까지 얼마나 주변에서의 공격과 질타가 있었습니까? 또 그 자신도 얼마나 휘청거리고 흔들거렸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분명히 저 종말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시는 날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고 세상이 나를 사형이라고 언도해 놨던 그 모든 것들이 최종적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여전히 같은 옥중 서신 중에 한 편이었던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4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여기 우리가 늘 관심을 갖는 단어가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우리 모두가 당연히 받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심장 한복판에 놀라운 단어 채택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뭘로 쓰시겠어요? 의로운 재판장으로 쓰시겠어요. 법정 용어예요. 그는 구약을 꿰뚫고 있는 가말리엘 문화의 대학자입니다. 마지막 이 글에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이렇게 없어서 재판장이라는 수식어를 했을까요? 의로우신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얼마나 좋은 수식어가 많아요. 그런데 그 단어를 다 내려놓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단어를 채택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바울은 묶여 있어요. 곧 황제 앞에 서서 이제 사형이라는 언도를 받을 겁니다. 당시 모든 권력의 총아인 로마의 황제는 신이에요, 신. 사람이 아니에요. 그 황제가 내린 판결은 세상의 모든 권력이 달려들어도 변개시키거나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뒤집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 이 당시 로마의 그 절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던 시대인지 아십니까? 황제는 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하는 존재였어요. 게다가 로마가 하는 모든 것들은 기준이었어요. 로마의 문학이 입을 닫으면 세계의 문인이 붓을 꺾었고, 로마의 음악이 침묵을 하면 세계의 음악이 입을 닫았던 그런 절대 국가예요. 그 국가의 황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이에요. 신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형이라고 판결했을 땐 그게 법이에요. 진리예요. 어느 누구도 그 판결을 변개시키거나 뒤집어 엎을 수 없어요. 그런데 초라한 노구가 되어버린 사도 한 사람이 감옥에서 글을 쓰며 그 판결을 엎어버려요. 아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평가가 아니다. 내게는 더 궁극적이고, 내게는 더 본질적이고, 더 절대적이고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평가가 남아있다. 그날이 오면 모든 불의가 드러날 것이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임이 명명백백하게 판가름 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기쁨은 워낙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그냥 워낙 긍정적이야. 그 사람은 그런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기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성품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되어 있는가?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당장 뭐가 다 끝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나의 기쁨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다면 그런 시련, 환난, 눈물, 질곡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지금이야말로 왜 교회가 답이어야 하는가? 왜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걷는 목적지가 유일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향한 해답이어야 하는가를 드러낼 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우리 기쁨의 기초가, 출처가 누구이어야 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요, 누구이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생성하고 우리가 의지력을 발동시켜서 그래 힘내야지, 이게 우리 기쁨의 출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빈틈없이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저물어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맞이하는 21년도는 어느 해보다도 하늘의 기쁨으로 온 천지가 가득 메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